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살살해졌습니다. 이제 몸 관리도 잘하고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더 한 해를 마무리 잘해서 너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자문 말씀 본문으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제일 지키기 힘드는 것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사람을 보면은 내가 이 사람 보면은 좋게 이야기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 보면은 막 또 열이 올라와가지고 마음하고 말하는 거 다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네가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럼 지키지 못하면 뺏긴다는 겁니다. 뺏기지 못하면 마귀에게 서임받는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평생 동안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 성령님의 오늘 기도처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사로잡힘과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계속 훈련받을 때에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니네 할 거 없이 강도 차이는 나겠지만 항상 잘못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꼬? 내가 그때 어디 무엇이 씌어버렸나? 내가 그때 왜 그래 강함을 질렀는고?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더러운 자였습니다, 주님. 그런 어떤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지키지 못한 것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아담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밥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들어가 죄의 피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죄의 피가 흐르는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왔고 죽음 이후에 사망이 멸망으로 가가지고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오셨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십자가로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끝까지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성품, 하나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풍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한계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되는 삶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본문으로 사함이 적으면 사랑도 적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또 예기치 않게 내가 바라지 않는 것에 빚을 진다든지 다른 큰 빚을 지고 이렇게 부도가 나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억눌리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님도 사업해가지고 큰 부도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그 심정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사업을 부도가 나고 결국은 그것이 계속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가정까지 파산이 나는, 가족들이 뿔뿔 흩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이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하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제사함입니다. 제사함이 전부다, 구원이 전부다라기보다는 이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핵심이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출발점이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말로 면허증 없이 얼마든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면허증 검사하실 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매너제 없이 얼마나 열심히 운전을 잘해도 경찰에 걸렸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지 않고 얼마든지 헌금도 하고 얼마든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할 수 있지만 천국에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열심이다, 대단하다, 이 신앙이 참 믿음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제사함이 안 이루어지고 거듭난 적이 없다면 이것은 헛것입니다. 헛것. 그때 여태까지 허공을 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결국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에 보면 이제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구약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1절 12절 한번 해볼게요. 전도서 5장 11절 12절. 자, 전도서 5장 11절 12절.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니 그것의 소유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수고하는 자는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재물이 풍요함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니까 마음이 부자도 되고 있겠지만 재물이 부자다 말입니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 것이 부자도 구원받기 힘든다. 그래서 우리말에 만스꾼은 만가지 걱정이요 천스꾼은 천가지 걱정이다. 재물이 늘어나니까 모든 것이 신경 쓸 때가 많다. 너무 그러니까 잠을 없는 사람은 편하기 때문에 아주 잠을 자게 자니 많은 사람은 많은 걱정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잠을 달게 자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꾸로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이것이 자기를 편안하게 할 줄 알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은 잠은 푹 잘 수 없다는 거. 우리 말이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재물이 필요 없다. 아주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그 재물은 독이 된단 말인 겁니다. 그래서 자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14장 11절 또 여기도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족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니와 궁핍하는 것을 배웠노라. 이것이 13절에 보니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자기 지식 모든 걸 버리면서 어떻게 배우냐 하니까 내가 풍요하게 사는 것도 내가 배웠고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배웠고 나는 아주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뭐냐면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수도꼭지에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강하다는 거지 내가 나를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빼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그리스도를 첫 순위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첫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없이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1장에 뭐라 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사망을 낳고, 사망이 장성한 적 어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잉태를, 무슨 잉태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복음의 잉태를, 복음을 잉태한다. 어떤 남자, A형 남자의 정자를 잉태하면 뭡니까? 그 여자와 남자는 A형과 그 같이 이렇게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잉태하느냐, 무엇을. 내 속에 무슨 잉태를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나는 교회를 도와주는데, 내가 전도하는데, 나는 그 부분에 다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그 잉태가 됐다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이제 10달이 지나면은 아기가 나오듯이 그것이 때가 되면 그것이 그것이 장성해가지고 나중에 낳는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잉태하지 말까. 욕심을 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욕심을 내라.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욕심 내는 것은 선한 욕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욕심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보잘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이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제자들이,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유대 지방에는 모래, 사막, 폭풍이 지방이기 때문에 손발 씻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내가 올 때에 손 씻고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가 하는 걸 봐라. 제자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하찮은 같이 보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여자가 얼마나 귀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얄궂게 보이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그 길을 뚜벅뚜벅 할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같이 보인다는, 이것이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비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자. 이 여인에게, 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냐 하니까 세상의 종말의 때가 찼다. 죄가 너무 차버렸다는 겁니다. 죄가 찼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는 곧 문 앞에 와 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네 죄들을 회개하라. 네 삶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복을 믿어라.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 구원의 핵심이 이 복음을 제대로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를 확신이 없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뭔가 긴 것 같고, 근데 밖에 세상 나가면은 또 아무것도 없어. 첫째,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안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네가 죄인이다,
하나님 너를 중심으로 본다. 많은 이야기해도 그런가? 그러니까 뭔가 뭐 확 안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이다 하는 거 이야기할 때에 철저하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더럽구나. 이런 더러운 죄구나. 내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와서 내가 그래도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무 더러웠다. 그래서 그것이 확 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뒤죽뒤죽하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세상 보니까 보십시오. 자기 버려가지고 먹고 물질로 자기 버리면 얼마나 먹고 삽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막 어렵게 할 때는 직장생활 직장도 많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붙잡을 게 하나님 막 붙잡고 하고 복음 집회하면 막 사람들이 하는데 지금은 직장도 많아. 먹는 것도 풍족해.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다면 부족한 게 없어. 부족한 게 없다니까 붙잡을 게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옆에서 하도 권하니까 한번 나가보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그냥 새가족 공부하고 그냥 뭐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뭐 사람이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냥 종교인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심이 확 밀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그래서 이 말씀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이미 이루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자는 보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본문 7장 본문 30 누가복음 7장 6절이 7절 한번 30절 누가복음 7장 37절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여기 죄인이라고 나오죠. 죄인 죄인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39절 끝절에 보니까 또 뭐라 나옵니까? 39절 끝절에 보니까 죄인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자는 지금 죄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아마 창녀라든지 그죠? 이제 떳떳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다. 이 성경에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벌써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한 것을 이 사람은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아 예수님은 구세주구나. 예수님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최고 귀한 것을 가지고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는지를 우리는 이 사람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얼마나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뭐 보면 압니까? 행동을 보면 압니다. 이 여자를 이 남자를 내가 가볍게 깊게 생각하는 걸 보면 행동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우리가 보면은 뭐 사랑하면 눈 보면 알잖아요. 눈 딱 보면은 눈을 째려보고 있으면은 모르지만 눈을 딱 보면 아, 이 여자는 이 남자가 나를 관심이 있구나. 안다 이 말입니다. 그 눈을 도사 눈까지 딱 째려보고 이러면 나를 지금 아주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딱 보면 아는 거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 확률을 깨뜨린 걸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찍습니까? 발을 씻네, 발. 세상에 발을 씻고 있잖아요. 우리 아내도 내 발을 잘 안 씻기잖아요. 발 좀 씻겨주라 하면 당신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래 안 할 겁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 여인은 벌써 첫째 겸손하다,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다 갖다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돼요.
죄인을 깊이 깨달으니까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귀한 것을 다 된다는. 죄를 깊이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죄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크게, 자, 로마서 6장 보시죠. 로마서 6장 본문 잡으시고, 로마서 6장. 자, 1절, 2절.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너무 크니까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 죄를 깊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크게 깨달은 사람은 복음을 제시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같은 죄인을 이렇게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확 바뀌어버립니다. 네. 그런데 죄를 약하게 깨달은 사람, 죄가 지식으로 깨달은 사람, 복음이 딱 들어가면요, 그렇지, 삶이 닝닝하다 이 말입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잔잔한 파도 위에, 잔잔한 물 위에 배가 은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주일 되면 또 뭐 교회 가고. 이해가죠? 오늘 이게 보세요.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빚진 자, 돈이 차이가 몇 배 차이 난다. 10배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50만 원, 쉽게 해서 50만 원 빚지고 5억 빚졌다 이 말이에요. 5억. 근데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여기 보니까 탕감해줬다 소리 안 하고 용서해줬다 나옵니다. 우리가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용서해줬다는 거, 용서. 갚아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면 돼. 그러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하니까 그게 질문이냐 이 말이에요. 500데나리온 5억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깊이 크게 지은 사람만이 예수님 십자가를 딱 받아들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멸망해서 건지받았군요. 그러니까 적게 죄를 지은 사람 구원받은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틀린다. 강도가. 생활을 보면 다릅니다. 나는 그걸 많이 보합니다.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 복음 제시하고 그 다음 사는 사람, 그 사람 사는 삶을 딱 보면요, 달라요. 복음에 막 은혜가 감동이 오고 막 눈물 흘리면서 삶이 딱 바뀌는데, 죄를 지식으로 그냥 싹 이렇게 죄가 인증 안 돼. 죄가 니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다 세상이 죄가 죄판인데 무슨 죄가 인지가 안 된 사람한테 나중에 할 수 없이 복음을 제시하니까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적게 사함 받으면은, 적게 뭡니까? 적게 사함을 적으면은 뭡니까? 사랑도 적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러니까 죄를 크게 지은 사람만이, 그러니까 로마서 금방 6장 말씀 뭐냐면은, 그럼 그렇다 해서 그거 뭐 죄를 확 자꾸 지고 사느냐 이 말이,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은혜와 겸손과 은혜는 하나입니다. 하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가는 겁니다. 낮아진 자리에 물이 흘러가듯이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가 머뭅니다. 제가 더한 것에, 로마서 6장 말씀처럼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머문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깊이 인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크게 와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자, 41절 한번 보세요. 본문 41절. 자, 41절. 여기 나오죠? 자, 금방 읽은 말씀이 나오면서, 자,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적은 상태에서 용서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 생활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 없는 죄 용서함 구원이 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없는데요. 무슨 아니 내가 빚진 적이 없는데 빚을 갚아라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언제 빚졌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사함에는 복음에는 분명히 죄가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철저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복음에 주님의 은혜가 확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자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그럼 이 여인 우리가 이 여인의 섬김을 보면은 뭐냐니까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보통 뭐 1, 2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드린 게 아니고 벌써 2천만 원, 3천만 원 드렸다면 자기 1년치를 하나만도 안 먹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몇 천만 원을 지금 하나님 눈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살아있을 때 드렸다 이 말입니다. 죽고 나서 울고불고 제사 지내고 상다리 빠지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부모도 살아있을 때 섬기라. 부모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 말입니다. 죽고 나서 내가 그때 잘할 걸 하지 마라. 살아있을 때 마음 편하게 해주고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내가 알고 자식이 하는 것이 그게 자식의 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다. 온전한 제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을 뭐냐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이 이렇게 용서받는다. 그리고 죄인이 얼마나 큰 죄 지었으면 이렇게 크게 얼마나 크게 지으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의 그 몇 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낮아졌으면 얼마나 겸손해졌으면 그 겸손한 자리에서 낮아진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2년 3년 따라다니지만 이 여인 하는 것처럼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거 모릅니까? 예수님 자기 주인이 오면 발 씻을 물도 주고 수건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 성길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손수수분하고 있다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관계 우리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든지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오늘 내가 이 말 해야 되겠나?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신경을 내겠지. 아, 이 상태는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거기에 막 솔솔 홀려갑니다. 그래 솔솔 홀려가 시간 다 버려보고 끝. 그러니까 내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너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다. 천사들 앞에 올 때에. 그러나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디 간지 주님을 첫 자리에 두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복 있는 사람이다.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옆에 8장 25절입니다. 자, 25절하고 25절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심지어 그분께서 바람과 물에게 명령하신즉 그들이 그분께 순종한도다 하도다. 자, 이거 누구한테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한테.
자, 여기에 자 7장 마지막 절 읽고 7장 마지막 절 7장 마지막 절 시작.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여자한테 합니다. 오늘은 여자한테 지금 하는 거고 여기는 8장 25절에는 제자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은 내가 지금 제자를 기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를 기르고 있는데 파도가 치고 지금 죽음에 직면하니까 막 살려주세요 난리 치는데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하니까 어? 이 사람이 누구고? 하면서 다부터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너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다. 몰라요. 성경을 봐야 알지. 성경을 믿어야 알지. 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때요? 이 여자는 너 믿음이 이 말입니다. 너가 그 믿음이 지금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납니다. 안 믿어지니까 행동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타난 믿음과 제자들에게 나타난 믿음이 반대가 된다. 반대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을 때에 주님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너무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야, 여인은 정말 이 여자는 보십시오. 첫째 죄인이었다. 정말 죄인이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면은 내가 이 죄를 주님이 뭐라 합니까? 죄 용서받았다 하잖아요. 이상하지? 우리가 하나님 가면은 뭐 이래 다른 말 해야 되는데 죄 용서받았다. 그리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슴에 품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은 사람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몸과 마음과 재물과 하나님 드린다는 겁니다. 사랑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한 자에게 아까운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양산 진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